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시간 광야에서 7번째 시리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장면입니다. 모압 평야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이 다음 세대들이죠. 그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큰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다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인구 개수를 뜻하는 numbers, 숫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알 부올의 사건에 가담한, 즉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대부분의 그 남자들이 시므온 지파였거든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든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아주 그 총수를 살펴볼 때 놀랍게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몇천 명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다 쓰러져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40년 동안 놀랍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증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닳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 이 인구조사의 이유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맞춰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도 아론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죠. 그래서 모세가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후임자로 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이 광야 첫 번째 해죠. 그때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 안식일, 월삭에서부터 유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이 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는 이 1세대들을 위한 영적 지침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 레위기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요약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를 하달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 28장과 29장 말씀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적인 지침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30장, 이 민수기 30장 본문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한 5번 정도 등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 민수기 30장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대전제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힘이 없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서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 특별히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또 이 어찌 보면 남편에 종속된 듯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결혼한 아내들에게 이 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남자의 계보를 잊지 못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 슬로보아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너희들에게도 동등하게 남자들처럼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결코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서원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약속에 대한 대전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 감염병 이 긴 시간 동안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셨나 봐요. 예배 전에도,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몇십 분 전부터 오신 분들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중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조급한다거나 자만한다거나, 또 하나님 사랑하기를 좀 등한시하면서 자기 쾌락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
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정치인들이 공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는데 막상 당선되면 그 수많은 공약들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결혼할 때도 약속을 하지요. 평생 한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신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혼 가정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언약 공동체인 가정이 깨어지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즉 서원하고 서약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한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는 남자가 서원했을 때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약속의 그 주체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쉬. 여기서 사람이는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남원 이런 중천금. 한 입으로 남자는 두 마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우리 남성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십니다. 아멘이 적네요. 우리 남자분들 제가 다 보이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더욱더 본인이 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잖아요, 남자.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3절부터 이 여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의 경우를 세 가지로 또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이 여자가 어려서 어린 여인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날 때, 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일 경우 아버지에게 그 서원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결혼했을 때는 어떠냐? 남편이 바로 그 결혼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남편이 지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서원을 한 것을 이 아버지나 남편이나 들었을 경우 자기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허락이요.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도와줄게. 당연히 지켜야겠죠. 또 지킬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남편이 침묵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침묵은 무엇으로 간주한다? 허락이요. 허락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나 그거 몰랐는데 나 책임 없는데 그렇게 발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래서 이 15절 같은 경우 보면 이 남자가 이 경우를 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서약은 아내가 있는데 서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좀 보니까 자기한테 좀 불리할 것 같아. 아니면 그 서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어. 그래서 그 서약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자로서 아버지와 남편, 즉 그 약자인 딸과 아내를 보호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힘도 이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서약에 대한 이행 여부의 책임을 여자에게 묻겠다, 남자에게 묻겠다? 남자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분들 함부로 서약하지 마세요. 서약을 할 경우는 반드시 누가 상의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어머니와 상의하시고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상의하시고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남편의 같은 경우도 내가 서약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가족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이 언약 공동체로서 주신 그 보호막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 여자인데도 만일 과부이거나 남편이 죽었어요. 또는 이혼을 당했을 경우는 남자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결심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서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또는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마시지 않겠다, 또는 금욕하겠다, 이것이 바로 서약입니다. 그러한 서약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약을 지키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고 바단 아람, 즉 하란이라는 자기의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긴박하고 불안하고 육신은 피곤하여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루스라는 곳에서 잠들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이 그 끝에 계신 하나님께 수정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손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 이 도망자 야곱에게는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더욱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같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거 꿈이었구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 정말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루스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렇게 제가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아 물질로 그렇게 번창하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약속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아무리 이 사기꾼 같아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좀 다급할 때는 잠시 그 괴로운 인생살이에 잊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이 상수리나무에 묶고 그는 이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고향으로 오기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하여 정말 많은 걸 드리고 귀한 걸 드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드린 사람들의 은혜로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제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1821년에 12살 되던 때에 그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는 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이 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느 기록에는 이 헌금 괴짝에 자기 자신을 그냥 집어넣었다, 몸을 던졌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헌금 개수하는 어른들 앞에 가서 그 빈 접시 위에 자기가 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할 때는, 이 은혜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좀 괴롭기도 하겠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엑스폴로 74, 이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그렇게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그때 빌리그리암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는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27세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서 한 5, 6년을 열심히 의료봉사하고 또 논문도 쓰고 공부를 하다가 일시 의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귀국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이제 그만큼 의사로 봉사했으면 됐어. 이제 이 영국에도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프리카는 갈 필요 없잖아.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풍토병과 또 위험한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희생하러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갚으러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6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원주민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그 생명을 살리면서 리빙스턴의 생애는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일기에도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만큼 드렸으면 됐지. 일평생 자기를 헌신하여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온전히 사역을 했지만 계속 리빙스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서원을 한 사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여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드리기 더 힘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친 여인이 누구입니까? 한나이죠.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십니다. 태중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나의 기도가 만일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 남편인 엘가나가 너는 그렇게 서운했을지 몰라도 너의 아들이기만 해? 내 아들이잖아. 안 돼. 라고 말했다면 한나가 아무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남편 엘가나의 훌륭한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가나는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무엘이 엄마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서원을 한 당사자가 이 실로에 가서 서원제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대신 갑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그리고 1장 23절에 이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남편이 이 아내의 소원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남편도 함께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사무엘 이외에도 3남 2녀의 복을 주신 것이죠.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 목회자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녀를 드리는 것이죠.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소원을 지킬 때 말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약하고 서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결코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그 서원 때문에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함으로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가족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너무 섣불리 서원하지 마세요. 자기 집이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하나님 집 팔아서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서원하는 것 그 경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남편과 또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질서 안에서 그 권위에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서원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신뢰가 있죠. 여러분 입다 기억할 겁니다. 자기는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싸움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입다를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장군으로 추대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뻐하셨을까요?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 가나안 풍습과 너무나도 젖어버렸고 타락해버리니까 사사인 입다마저도 그렇게 섣불리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서원이었지만 그가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만 했죠. 그래서 그 딸을 하필이면 이 마중 나온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다의 그림이라는 그 명화에도 입다가 승리했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 그 딸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만 하는 모습.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나 서약,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섣불리 경솔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무언가를 약속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그것을 지켰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킨 사람을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남편 또 남자를 떠나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죠. 물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저의 예를 들어서 저도 일생에 한 3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믿음이 작았을 때 같아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좀 컸을 때 같아요? 예, 제가 굉장히 하나님만 전부로 생각될 때, 예, 청년회 때, 고3회 때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 받고 가장 큰 은혜 받은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참 어려웠죠. 대학 생활 내내 이스라엘 동아리, 선교 동아리를 통해서 선교하고 또 매년 선교여행 가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저에게 찾아온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그 동아리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죠. 두 번째 소원은 또 대학생 때입니다. 아버지가 군대 전역하고 개척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할 시기가 됐을 때 보통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것도 써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제출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대학교 때 500만 원이라는 헌금은 제가 한순간에 갚을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걸 갚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과외는 물론이거니와 막노동 잡부일도 해봤고요. 방학 때는 제가 포항에 이 겨우살이라는 약초를 캐려고 2달 동안 아줌마들하고 약초 캐고 약초 씻고 약초 말리고,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 4년 후에 정말 건축이 되었지만 저는 한 번도 제 모교회에서, 건축한 그 모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 결혼식도 건축하기 이전에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숭익교회 건축을 경험하게 하셨고, 내동제일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약은 제가 부모님이 요한이라고 이름 지을 때부터 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전 목사 안 될래요. 막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로서의 얼마나 이게 어려운 고난을 제가 개척교회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직접 봤기 때문에 너 그렇게 고생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로 가서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서약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 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숭익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저는 축복까지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결론 맺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와 남편에게 종속된 여인들처럼 굉장히 연약한 인생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굉장히 유약한 인생들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아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과 다 배치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다 뒤집어 엎는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해석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거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눈도 뽑아버리라고 말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맥락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옛사람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거니와 라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율례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대치되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1.1획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살인하면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그 사람에게 미련한 놈 이런 말만 해도 이미 너는 지옥불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키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건 남편이건 남자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 지킬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예,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과감하게 거부를 하든지 그런 단순하고 분명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따지고 계산하고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보다는 순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자녀처럼 예 또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5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약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무언가를 약속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첫째 아담이 행위로서 지켜야 될 언약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나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는 다 약속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자에게 해당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망이 임했고요.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행위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또 건강에 또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지만, 그래서 저주 아래 놓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죠.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는 헌신을 어떤 공로로, 그걸 다 마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거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이름으로 나아가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한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서약하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간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기 전에 그는 매일 술만 퍼마시고 또 아내를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성악을 전공한 자기의 아내를 불러놓고 노래를 시키면서 허구한 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항상 그런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인내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남편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때도 곤드레만드레 술 취해서 이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아내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역시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그를 사랑한다 약속했으므로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 예,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읽으니까 별로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예, 우리 정혜주 사모님입니다. 홍성사 대표시고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한국교회에 정말로 귀감이 되는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예, 이분은 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자기가 10년만 딱 사역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저술 활동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 은퇴하기까지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글과 또한 설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의 서원이나 서약이 아니라 아내가 결혼식 때 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변화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거짓말장이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퉁쳐버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사람을 배반하고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누구보다도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직분자, 또 재직자,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또 11조 드리겠다고, 또 유아세례 할 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겠다고, 또 결혼할 때 신실한 남편이 되겠다고, 또 여러분들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삶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보증 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더욱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